오늘도 구원의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리츠 펄스라고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에 대해서 4가지를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남들이 나를 유식하다 그렇게 해도 내가 무식한 것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나를 향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나를 잘 압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저도 간혹 목사님은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점점 늙어져 가는 것,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요, 자기 삶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원치 않은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고 이러니 저러니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이 유달리 화를 내고 난리를 치니까 부인이 견디다가 못해서 여보, 옛날에는 그러지를 않았는데 왜 요즘 와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짜증을 내느냐, 웬일이냐. 부인이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본래부터는 안 그랬는데 너랑 살면서 내가 이렇게 됐다. 자기는 본래 안 그랬는데 너 때문이라고 그렇게 남 탓을 하는 거,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건강한 사람은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현실에 도전하는 사람, 절대로 현실 앞에 물러서지 않는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래도 휘청거리고 저래도 휘청거리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냥 휘청거리고 흔들리고는 요동치는 사람은 결코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도 그저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맞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냐?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분노하지 않아야 됩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라도 화를 참아내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래야 건강한 사람이다. 정신적으로 나약한 사람은 자기의 감정 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분이 나도 그저 화를 내고 그저 분을 참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결코 건강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의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해서 사울왕의 삶은 말년이 아주 비참한 그런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는 존경받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그의 인생의 말년이 비참하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좋았던 그가 왜 후에는 그렇게 잘못되었는가? 사울왕의 문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사울의 삶에서 그가 망하게 되어진 아주 중요한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데에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울왕이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고 잘 나갔던 그가 날이 갈수록 일이 안 되게 되어지고 결국은 좀 망하게 되어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건데 왜 그걸 잃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됐는지, 그 잃어버림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사울이 잃어버려서는 안 될 건데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9장과 10장은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지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은 기스였고 고향은 기브온이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가자 사무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게 되어지는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시오. 사무엘은 처음엔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무슨 또 다른 왕이 필요하냐?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를 처음에는 거부했는데 백성들의 요구가 거세지자 어쩔 수 없이 이제 왕을 세우기로 하고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은 중에 사울을 뽑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 부을 때에 사울의 머리에 기름만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도 함께 그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 이하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들어 머리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도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기름 부음 받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사울이 이제는 예언도 하게 되어지고 능력 있는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그리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을 잃게 되어지자
그때부터 사울에게는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게 되자 인간적인 욕심과 정욕만 남게 됩니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이제 다윗인데, 다윗이 나타나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울이 다윗에 대한 질투심과 시기심을 이기질 못해서 평생을 다윗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러 사울의 인생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인생을 망치고 말게 됩니다. 그 이유를 사무엘상 16장 14절이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는데, 왜 사울이 이렇게 망하게 됐는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번뇌케 한지라.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니까 그때부터 사울의 삶이 이렇게 점점 안 좋아지면서 결국에는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점점 나빠져가는 사울, 그리고 점점 좋아져가는 다윗의 삶의 차이가 무엇인가? 인격의 차이인가? 인격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능력의 차이 때문에 그랬나? 능력의 차이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면 실수가 많았던 사울이고 실수가 없었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랬나? 실수의 차이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나가는 다윗과 날이 갈수록 안 되는 사울의 차이점이 뭐냐? 딱 한 가지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는 가운데에 그의 인생이 점점 안 되어져 가고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떠나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사울처럼 점점 나빠지거나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능력의 삶이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어지지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면요 잘 되었던 일도 이제는 일이 꼬여지고 안 되게 되고요, 점점 일은 망해가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영, 내가 그 안에 지배를 받고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복된 삶을 사는데 이거는 생각하지를 못하고요, 자꾸만 세상 길로만 가려고 그러고 육신적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나락으로 가고요,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을 때에는 잘 됐는데, 존경받고 인정받고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아주 인기 얻고 그렇게 잘 나갔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사울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형제가 5형제, 제가 맞이고요, 제 밑으로 여동생, 또 그 밑으로는 이제 남동생, 또 그 밑으로 이제 2 여동생이 있는데, 그 5형제 가운데에 저는 목사고, 제 밑에 있는 여동생도 인천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애들도 믿음으로 잘 키워서 지금 미국에서 사는데 아주 신앙생활을 잘한. 그다음에 3번째가 남동생인데 목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한인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목사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2 여동생이 있는데
두 여동생의 그 네 번째는 신앙생활을 잘 안 해. 그리고 마지막 막내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날라리로 해요. 잘 하냐 그래요. 그렇게 다섯 형제가 있는데 어제 제 동생네 결혼식이 있었고 다섯 형제가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둘째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 하는 얘기가 오빠 이러면서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오빠네 가정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오늘 결혼하고 있는 이 목사 우리 세 번째 그 윤 목사 걔네도 잘 되는데 넷째 다섯째 내는 얘네들이 잘 안 되는 거 이것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그걸 보니까 알겠는데 그게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의 얘기가 아니고 그 안 되고 있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얘네들이 오빠네하고 언니는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이런가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오빠네 언니네는 잘 되는 걸 걔네들이 인정하더라고. 걔네들이 알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야 복된 가정이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있던 복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잘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을 때에는 다 인기도 없고 그 다음에 훌륭한 왕이라 백성들로부터 다 인정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 점점 그의 삶이 나락으로 가다가 끝내는 그의 종말이 아주 비참한 지경에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예배를 귀히 여기는 마음이요. 그래서 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열정, 이런 마음들이 이게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마음인데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래야 은혜의 복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벌고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그런다고 해도요, 세상적인 수고나 노력 갖고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요 은혜도 떠나가는 거, 축복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꼭 붙잡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로 사울이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겸손입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처음 성경에 나올 때에 사울의 모습은 아주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우선 인물이 대단했는데요,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그는 아주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고, 게다가 이 사울은 아주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낙이 그걸 찾으려고 밤낮으로 찾아다니는 그런 효성이 지극한 아들. 그의 겸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나오는데,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의 모습인데,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울을 찾아다가 이제 머리에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사울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디 갔나 그랬더니 어느 짐칸 뒤에 가서 숨어 있어. 짐 뒤에. 왜 숨었나 그랬더니 이 사울이 너무 황송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너무 황송해가지고 왕으로 세움받는 기름 부음 받는 자리에 그냥 나설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는 짐 뒤에 가서 숨을 정도로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그런 사울 왕,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러니까 백성들도 사울을 아주 그렇게 아주 좋아했고 만세를 부를 만큼 그렇게 사울을 이렇게 존경했는데,
그런 그 겸손한 그가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겸손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됐나. 전쟁을 치르면서요. 그리고 그가 이제 점점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나무인의 이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데, 성경 보면요, 사무엘상 13장, 14장, 15장에 보니까 점점 사울이 변해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쭉 이제 이어지는데, 13장에서는요,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전쟁을 앞두고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전쟁을 승리케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난 뒤에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근데 이 제사를 기다리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약속 시간보다 더디 오게 되니까, 그때에 이 사울이 제사는 제사장만 드리는 건데 사울이 지가 앞서서 제사장을 제쳐두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이런 엉뚱한 실수, 이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이게 13장에 나오고, 14장에도 보면 또 이 사울이 또 큰 잘못을 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갑자기 금식을 선포하더니 금식하지 않은 사람들은 벌을 내리겠다 했는데 요나단이 걸리게 됩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또 전쟁이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런 일을 또 사울이 자행하고, 또 15장에 가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왕은 다 진멸하지 않고 전리품 가운데에 쓸만한 것, 좋은 것들은 빼다가 자기 곳간에 숨겨둡니다. 점점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서 교만에 빠지면서 겸손했었던 그가 점점 이렇게 아주 나빠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했더니, 전쟁 중에 전쟁에 시달리면서 사람들을 의식하는 이런 모습이 결국은 사울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이런 모습으로 전락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앞섭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이 결국은 교만에 빠지게 되어지고 겸손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13장에 보니까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때에 그가 제사장 사무엘을 제쳐두고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오는 시간보다 좀 지체가 한 7일 정도 지체가 되니까 사울이 기다리다가 자기가 제사를 집례했어요.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당신 왕이 드렸소? 하고 물었더니 사울이 대답하는 말이, 백성들이 제사를 기다리다가 제사장이 안 오니 지금 막 흩어지려고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흩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제사를 집례할 수는 없는 거지만 내가 그냥 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급했다.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백성들이 흩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제사를 집례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사울의 변해가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이제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을 더 의식하는 이런 모습이 결국은 겸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교만에 빠지게 했던 겁니다.
사울 자신도 이 같은 문제를 알고 사무엘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자기의 죄를 인정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고 그러고요. 제사장인 사무엘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할 사울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가로챘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제사 드리려고 제물, 이 전리품을 빼돌렸다, 그렇게 변명했던 그것도 역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제사가 온전하고 제물이 참 좋은 거나 백성들 눈앞에 좋게 보이려고, 그런 마음에서 이 사울이 전쟁의 전리품도 따로 좋은 것만을 챙겨두는 사람을 의식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사울의 비극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야 될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백성들만, 사람들만 의지하는 이런 모습이 결국은 그를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점점 나빠지는 길로 가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이야 5절에 보면 겸손해야 될 저들이 겸손치 못했던 걸 지적하면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울이 처음에 가졌던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교만에 빠진 이런 모습, 처음에 가졌던 그 행위를 회복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어느새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혜 받고 겸손했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교만한 모습들로 변해 있는지,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겸손해서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그랬던 결단, 그런 마음이 이제는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니 그때 그 겸손했었던 고백들은 사라지고 이제는 아골골짝 빈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곳을 골라가겠습니다, 편안한 곳을 가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달라지는 거. 처음에 겸손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잃지 말아야 되는데, 장로로 임직받을 때에 장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겸손히 안수받았는데 지금은 그때 그 안수받았던 감격, 그 겸손은 사라지고는 이제는 지금은 혹시는 교만해지지 않았나. 권사 임직받을 때 내가 처음으로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을 때 그 겸손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사울이 점점 무너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아주 중요한 것이 사울이 이것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잃어버린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사울은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큰 은혜가 왕이 될 수 없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실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울이 은혜 받은 것은요, 오늘 사무엘상의 기록을 쭉 보면
그가 하나님의 영 잃어버리고 또 교만에 빠지게 되어지자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이 얘기가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사울이 이건 안 되겠다, 사울을 버려야 되겠다, 이 얘기가 15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정작 사울을 왕위에서 물러나게 하신 얘기는 어디에 나오냐? 사무엘상 30장에 나와요. 그럼 15장에서 내가 이를 버려야 되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무려 15장, 그러니까 30장 지나서 30장에 와서야 비로소 사울을 버리는데, 그렇게 15장의 긴 시간이 지나갈 만큼 하나님은 사울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어요. 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느냐? 이제라도 사울이 회개해서 돌이켜 온다고 하면 그를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그를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은혜도 다 저버리고 그냥 교만에 빠지고 불순종의 길로 그냥 계속 간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왕이 된 것도 은혜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근데 사울은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를 못하고요, 특히는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사울은 성경 기록에 보니까 불행하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은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는, 이게 은혜를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왕이 되어지는 전도가 좋았던 사울이 왜 이렇게 날이 갈수록 참 안 되고 날이 갈수록 그의 삶이 이렇게 망해져 가고 무너져 가는가?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날이 갈수록 잘 되고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원교회 성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안 되는 쪽으로,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 그건 참 마음 아파.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의 지금 가는 길이 잘 되는 쪽으로 가고 있거나 아니면 잘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지 이도 저도 아닌 것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 하나를 놓고 볼 때 이게 저도 지금 윤 목사가 지금 조금이라도 잘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 윤 목사도 이 잘 되는 쪽이 아니라 조금씩 지금 잘못되고 가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이쪽 길 아니면 이쪽 길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지금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둘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잘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잘 되는 쪽으로 가야 그래 우리가 소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희망이 있는 거지. 지금 조금이라도 지금 안 되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계속 안 되는 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우리는 사울 왕과 같은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잘 되는 쪽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안 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치를 못하고,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했었던 마음들, 처음에 가졌었던 우리의 그 열정적이고 그 겸손했었던 마음들, 이게 회복되어야, 그래야 잘 되는 쪽으로 조금이라도 은혜로운 복된 쪽으로 갈 텐데, 그래 지금
그걸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엄청 주어졌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생각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강박하게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우리 가는 길이 복된 길로 가야 되는데, 잘 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안 되는 쪽으로, 꼬이는 쪽으로, 망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진지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사람은요, 샀다가 팔아도 잘 돼. 근데 안 되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샀다가 손해보고 또 팔다가 손해보고 일 가다가 안 되고 저길 가다가 안 되고 그래요. 되는 사람은요, 그냥 우연하게 이 길 갔는데 이 길이 잘 되고 이 길이 복되고, 잘 되는 길이 있고 안 되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잘 되는 쪽으로 가야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시고요,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도 잘 되는 쪽으로 가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잘 못 되는 쪽으로 가는 자녀들이 있더라니까요. 친구를 사귀어도 그냥 못된 친구들이나 사귀게 되어지고 뭐 해도 안 되고 하는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 안에 겸손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축복의 역사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정말 잘 되는 길, 은혜의 길, 복된 길 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그의 인생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날이 갈수록 안 되는 모습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 주옵소서. 겸손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져서 우리 노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잘 되는 길로,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낙오되는 가정이 없게 해주시고, 망하는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이가 없게 해주시고, 복된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